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기도들이 언급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 느헤미야, 다니엘,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옥 같은 기도가 언급되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아마 성경이 언급된 기도 가운데 최고봉을 꼽아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일 것이에요. 그건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과 비견될 만한 아주 정말 보석 같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두 번 언급되어 있죠. 1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버릴 것이 없는 정말 기도에 정수가 담겨 있는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는 에베소서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 특별히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예요.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인데 제가 이 40분 동안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 넘기진 않을 테니까 그 시간에 딱 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의 대부분의 기도에서, 아니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을 보면은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든지 교회나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든지 항상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기도할 때도 빼놓지 않습니다. 서신을 기록할 때도 빼놓지 않아요. 항상 이거로 시작하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감사예요.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볼게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늘 먼저 감사로 시작해요. 기도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항상 사도 바울은 교회가 됐든 개인에게 됐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해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일까?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에요.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는 모두 196번 나옵니다. 아마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 한글이나 그 성경은 아마 약간씩 다르겠지만 아무튼 대략 196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13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64번 나와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 132번이나 감사가 언급되는 동안에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이에요. 신약 성경 64번 가운데 무려 48번 정도가 사도 바울 서신에 다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란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상황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윗처럼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치 않는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뭔가요?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숨기 바빴어요. 심지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죠. 아기스 왕 앞에서는 살기 위해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한 번에 죽는 처참한 것을 목도해야만 됐었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를,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만 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다윗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환경의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명확히 나오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간 동안에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아요. 3번 태장이 맞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돼요. 한 번 돌 맞아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헐벗고 못 자고 못 입고 오해당하고 쫓겨다니고 거절당하고.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신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란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적나? 나는 왜 감사를 못하나? 환경 때문이?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환경이 나아진다고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질문이 이것이에요. 감사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면,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의 열매인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져오셨나요? 성경 가져오시면 저랑 같이 펴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을 펴시고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요. 에베소 바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직 밑줄 긋지 마시고요. 제가 밑줄 그을 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그 다음 밑줄 그어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감사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게 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란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은 하겠죠. 아니요. 환경으로 인한 감사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그 감사는 정말 힘을 갖죠.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시편 아닙니까?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베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편안하고 안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을 푸는 열쇠는 1절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 끝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지금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해요?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쉴 만한 물가예요.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맹수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왠지 염려가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그건 환경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한 선지자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찾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고백 참 좋아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건 바보죠. 이건 불가능한 거죠. 아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죠.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감사한 것이에요. 비록 내 눈에 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내 삶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감사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누가 오늘 이런 감사의 기도를 여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난 아직도 돈이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질병이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근거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1장에는 감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언급되어 있죠.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언급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무덤가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들어보세요.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끄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거라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를 할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기적을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무슨 감사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믿음에 근거한 감사. 그 감사가 언제나 우리를 기적으로 이끄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여는 첫 번째 말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감사,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의 특징은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감사의 내용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어떤 우상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소원, 내 필요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사는 언제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조건적이에요.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에요. 밭에 소틀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내 소원과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셔. 나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시선인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문제에 있으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낙담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 가운데 들어가요. 낙담돼요. 절망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선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마치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들으세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만일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기도만 하면 되죠.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어떤 신이 됐든 기도만 하면 되죠. 아니요. 기도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에 나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에요. 만일에 나의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한다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신의 형상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할까요? 왜? 도대체 왜? 아니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기 원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중에 하나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배들이 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 신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에베소로 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 당시의 에베소에는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신과 수많은 신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선택하나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나요? 누가 누구를 선택하나요? 대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나요? 질문이에요.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는 되셨죠? 누가 누구를 선택하나요? 예,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면 기준은 뭘까요? 이 신을 나 이 신은 싫어. 이 신을 선택할 거야. 사람이 신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은 뭘까요? 누가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냐예요. 누가 내 필요를 빨리 채워주냐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좋은 신의 기준은 누구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신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냐는 것이에요. 누가 내 필요를 빨리 채워주냐예요. 못 채워주면요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선택해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 소원을 잘 들어주는 신이 여러분 좋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의 예배란 흥정입니다. 신이 원하는 것 주고 내가 원하는 것 받고, 신이 이거 좋아해? 그러면 적당히 정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예배는 흥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이만큼 11조 할게. 이거 들어줘. 내가 지난달보다 11조 10만 원 더 했잖아.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흥정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란 나를 주께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그럼 이거 해드리죠. 그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거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룰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어? 내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여러분, 때로는 거절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내 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야지만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연기시킬 수 있으세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판단하며 다 측량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나의 뜻을 주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그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깨끗한 기도, 그런 거룩한 기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일선 충정교회에 넘치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내 뜻을 주께 순복합니다. 내 뜻을 쳐서 주께 복종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열서신 모든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고난당할 텐데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 걸 당신은 알면서 왜 갑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수많은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약 10년에 걸친 3번의 전도여행을 막 마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약 10년 동안 3번의 전도를 거치는 동안에 다 감당해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웬걸요, 수치스러운 거짓 누명을 써서 그대로 붙잡혀 여러분 무려 4년의 투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요? 죄진 것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작 한 달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나요? 그 매맞은 몸,
피곤한 몸, 찢어진 육체를 이끌고 여러분 무려 4년의 긴 투옥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 동안 들리는 소식은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개척했던 교회의 어려움들입니다. 갈등, 분열, 거짓 교사들, 교회 무너짐. 그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음란함, 부도덕함, 수많은 어려움들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가 뭐 놀았습니까? 내가 범죄했습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철저헌신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감옥에서. 그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도 없어요. 어떤 불평도 없어요. 어떤 분노도 없어요. 마치 이 본문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감옥? 아니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잘 되나 보다. 모든 일이 잘 성공하고 있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의 뉘앙스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4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4번째,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가 다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 성도들이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벌하셔서 책망하셔서 제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없어요. 4가지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이 4가지 내용을 합니다. 도대체 뭘까? 이 4가지를 다 살펴보면 사실은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뭐 오늘 시간이 되진 않고요. 이 중에 마지막 4번째만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 극한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투성이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깨닫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그 소원이 간절했는지 당시 헬러 사전에 있는 힘, 능력, 강력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를 다 씁니다. 당시 헬라어에는 힘, 능력, 파워, 에너게이아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는 4단어밖에 없었거든요. 그 단어를 한 구절에 다 넣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나 봐요. 그 인간의 모든 언어로 다 쏟아 부어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 표현할 수 없었나 봐요. 도대체 그 능력이 뭘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어? 그건 뭘까? 제가 질문 들어볼 테니까 한번 질문에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능력이 주어졌대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 있었을까요?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혹시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잘 보세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어디 있었는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원래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다음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행했던 능력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셔서 생명을 주셨던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던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학벌이 좋지 않아요. 저는 재정이 좋지 않아요. 저는 뭐 좋지 않아요. 질병이 좋지,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이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단번에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누가 이 능력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침륜한테 빠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내일을, 아니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던,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절반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갖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복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능력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제 죄 지어서 넘어지셨어요? 회개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나의 못남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 침륜한데 빠지지 마세요.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과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의 백성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 가운데 하나죠. 침륜 가운데 빠져서 기도하지 마세요. 원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탄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아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당장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해요. 제가 시간 맞췄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큼 축복이 없어요. 기도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좀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같이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부욕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마십시오. 누가 됐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아무리 성공을 준다 할지라도, 많은 재정을 준다 할지라도, 높은 지혜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주가 주실 것을 받겠습니다. 주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주님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같이 그런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상을 다스리지 모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를 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